민수기 25장은 이제 또 하나의 전환점을 이루는 장이죠. 이제 25장에서 그 이제 광야에 들어왔던 1세대가 이제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1세대가 죽는 마지막 장면이고, 26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면서 그 광야에 들어와서 20대 이전에 있었던 이제 세대와 새로 태어난 세대들의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26장에 나오죠. 근데 민수기 25장은 좀 슬픈 장이죠. 왜냐하면 이 발람이 24장까지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 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의 그 나쁜 음모와,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발람을 제지해서, 술사 발람을 제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슬프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사건이죠. 자,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바알볼은 부올에 있는 바알, 그 당시 우상을 쓰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발람이 저주하시는데 저주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를 망각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채 지금 이 모압 여자, 모압 왕, 그 당시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건데, 또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했는데 그걸 보호해 주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지금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모압 여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길 때 섬기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신 거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슬픈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그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발람이라는 거예요. 발람. 이 발람은 겉으로는 굉장히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뒤로 가서는 이 모압 여자들을 움직여서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원흉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발람을 죽이죠. 자, 우리 민수기 31장을 펴보세요. 31장. 성경을 펴세요. 31장을 펴보세요. 31장. 모든 건 다 이게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는 건데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야 되거든요. 31장 8절에 보시면, 31장 8절에 보시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이유가 뭐죠? 15절 보세요. 15절 16절을 보시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낭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사들 것이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했던, 그러니까 발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뒤에가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이 모함 여자들을 움직여가지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돼요. 네. 이렇게 만드는 그 원흉이 누구냐? 민수기에 보니까 바로 발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을 하죠. 그리고 놀라운 예언을 하죠. 신탁이라고 그러는데 예언을 하는데 그렇게 했던 발람이 뒤에 가서는 이렇게 딴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도 나오고 유다서 나오지만 신약은 발람을 아주 저주하죠. 나쁜 놈이라는 거죠.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랬는데 뒤에 가서 이런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싹을 받아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을 죽였거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 걸 봐야 되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겉으로는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축복했지만 뒤에 가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가 그를 죽였던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했던 사람이고 이 모함 여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수령들 그 당시에 백성이 지도자들을 먼저 죽여서 매달아라. 특별히 이제 1세대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 그런 그 범죄 사건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일이 벌어진 거죠.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문문에서 울 때 지금 이 부월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서 손에 창을 들고 8절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 그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무서운 일이죠. 지금.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누구냐 그 얘기를 보면 나오죠.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며 이 지도자가 이렇게 이방 여자와 함께 지금 간음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15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니 수리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 수르의 딸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지금 범죄케 만드는 미디안 사람의 한 수령의 딸로 학자들은 이 사람이 여사제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여사제로서 이세벨처럼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도자와 함께 지금 결혼을 하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비누아스가 이제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하나님의 의분으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남자 여자가 같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두 사람 한꺼번에 창을 찔러서 죽인 사건이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순간 그렇게 죄값을 지불하게 만들었더니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 무서운 사건이죠. 근데 여기서 비누아스가 칭찬을 받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이니 13절 그와 자 보세요. 이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네, 속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토먼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음행하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이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지금 이 남자와 여자를 죽여서 그 핏값으로 지금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앙을 멈추게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진노하는 그 진노를 멈추게 하고 곧 구속의 일을 했던 사람이 비느하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겠고 그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을 거라고 칭찬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지금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질투가 난 거죠. 진노하신 거죠. 근데 그 진노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 비느하스고 그 비느하스의 이거 열정, 비느하스의 용기, 비느하스의 결단,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멈추게 했던 역할을 했던 제사장 그 당시에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가 훌륭하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 하거나 잘한 일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잖아요. 상을 주시잖아요. 그것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까지 상을 주는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까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흐름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오래전인데요. 서울 영락교회를 갔는데 영락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는 장로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비로워요. 갔더니 뭐 밖에 써놨어요. 이철신 목사님이 훌륭한 분인데 페르나 누구누구 써놓고 밖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써놓고 있는 거죠. 나중에 물어봤더니요. 그게 3대째 그러고 있대요. 3대째. 그 장로님 가족은 3대째 그러고 있대요. 와, 참 슬프다.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장로는 된 거예요. 줄 잘 써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목회자들이 무슨 물론 이철신 목사님 뭐가 잘못해서 그런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온 교회가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아는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영락교회에서 3대째. 이야, 참 슬픈 일이다. 참 경건해야죠.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들이 뭐 훌륭하게 잘하면 잘 서포트하고 그래야죠. 하나님께서 시편 106편 28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넉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예, 재앙이 그쳤도다. 원래 제사장에는 중재하는 자죠. 예, 미디에이터죠. 중재자였다. 그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원래 제사장은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악은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리함으로 재앙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죄악은 속죄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중보하고 그리고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을 이제 데려가셨거든요. 이제 아론을 데려가시면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이제 엘르아살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엘르아살의 아들, 그 아들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그런 계승자들을 세우는지, 엘르아살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 도보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역사가 새로운 역사를 마련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잘 세워서 이 재생산하는 거죠. 재생산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음행을 싫어하시고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지를 깨우쳐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래서 1세들은요, 원망하고 고라를 통해서 반역을 깨하고, 이 고라, 그러니까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반역했던 고라 때문에 14,700명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 음행과 우상숭배를 죽은 자들이 24,000명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1세대가 다 죽어요, 여기서. 그들의 죄로. 20대 이상의 세대가 죽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손도 복을 받고, 또 시대가 쭉 연결되잖아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고 또 흘러내려가는 거죠. 어제 우리 한옥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도 한옥 목사님, 또 그 누님이 백은실 집사님이신데 커피 브레이크의 미주 대표가 되셔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누님도 그 일 하시고, 그 이제 동생은 한옥 목사님인데 그 아버님이 소천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제가 이제 연락도 해드리고, 두 분에게 제가 그 누님은 그 알바쿠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저를 식사 접대하러 나갔더니 알고 보니까 한우 목사님 누님인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한우 목사님과 가까운데,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그 남편이 참 경건하신 분인데요. 그리고 이제 한우 목사님과도 오랜 교제를 가졌는데 그 아버님 훌륭하셔요.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돌아가시고 훌륭한 자녀들을 남기신 거죠. 신앙 유산이 잘 흘러갔어요. 너무너무 축복된 훌륭한 일들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게 우리가 한 시대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지금도 스폴전을 읽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에드워드를 읽거든요. 지금도 C.S. 리처를 읽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틴 로이존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벌써 지금 뭐 몇 세대가 지났잖아요. 허슨 테일러. 그렇지만 역사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증손주까지 흘러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경건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후손은 강대할 것이고 부유와 재물이 따를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네, 이렇게 나오고,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어려움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라운 약속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은 새벽에 잠이 없어요. 약간. 어제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4시에 일어났다. 그저께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썼어요. 4시에. 네, 4시에 깼어요. 보통 4시에 깨는데 한 3시면 깨. 오늘 3시에 깼네 내가. 아이고. 어때 4시에 깨가지고 준비한 설교를 아침 8시, 9시까지인가 썼어요. 이렇게. 몇 시간 걸렸나? 5시간 걸렸나?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여러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준비한 말씀을 조용한 시간에 몰입해 쓰는 거죠. 어제도 새벽
4시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거예요.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누아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얼마나 언약을 줘요.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여인 고수비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이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 죄를 짓게 만드는 거 보세요. 세상에 보면요, 어떤 죄는요 하나님이 아직부터 무섭게 다뤄요. 왜냐하면 혼자 짓는 죄가 있고요,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혼자 잘해서 복을 받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성에 보면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더 복을 받아요. 이게 심는 거 거두는 건데요, 자꾸 여러분이 남을 잘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잘 되는 거예요. 하루에도요 뭔가를 자꾸 줘야 돼요. 꼭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다 심는 거예요.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으로 돌아오는. 어제도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달라스에 9월달에 집회를 가는데 이분이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광야에 있다는 책을 쓰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마다 늘 오셨어요. 그 달라스에서 매년 오셨어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글을 정말 잘 쓰게 됐어요. 지금은 글 정말 잘 써요. 생명사 보면 글 나오죠. 생명사 이진희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어제 연락을 드렸죠. 짧게 목사님 달라스 가면 봬요. 그리고 목사님 요즘 글이 경지에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답신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오늘 너무 놀라운 찬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심는 거예요.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분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이게 거짓말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거 있는 걸 있다고 말해주는 거죠. 칭찬 한마디, 또 어떻게 대접하는 것, 이렇게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냐면 성도를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을, 우리 전도사님들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뭐 자꾸 신경을 써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이 대학부 예배드린 장소, EM 예배드린 장소가 메모리얼 홀인데 거기가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모 목사님에게 이번 집 꼭 거기에 포타블 에어컨이라도 알아보라 했더니 마침 우리 교회가 쿨러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된 게. 그래가지고 2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면 좀 더 보충해야죠. 자꾸 잘 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도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주 더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이 복을 받은 복을 나눠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고, 이래야지 복을 받는 거죠. 저는 뭐 간단합니다.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 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 만나면, 성도사를 만나면 잘 되게 할까? 코치해드리고, 뭐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설교하실 때 이동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던데요. 은혜 받았어요. 식사하는데 여러 가지 물어봐요.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다 코치해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코치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 사모님 잘 배워. 막 메모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꾸 베푸시길 바랍니다. 예. 물론 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시면 그 돈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고, 존중을 베풀고, 인정을 베풀고, 그리고 미소를 베풀고, 네. 어떤 분은 웃질 않더라고요. 참 대단한 분이 계세요. 웃질 않아요. 왜 안 웃냐? 웃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웃으시길 바랍니다. 미소를 지어야죠. 네. 뭔가 재밌어야지 잘하는 거죠. 내일 설교
할 거예요, 내가 설교. 하나님은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시 춤추게 하십니다. 슬픔 중에서 춤을 추게 만드세요. 슬픔 중에서. 이게 삶의 예술이에요. 문제도 있고, 근데 안식일 날 춤을 추라는 거예요. 문제도 있고, 지금 몸도 좀 아프기도 하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거 해결될 때까지 내가 행복을 미루거나 그러면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춤을 추고, 그런 중에도 유머를 하고, 그런 중에도 재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인생을 살아갈 맛이 있는 거죠. 내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애들 다 크고, 다 큰다고 해결되나?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필요한 거죠. 시간이 오늘 내가 짧게 하기로 제안하고 약속을 하고 올라왔는데, 잘 안 되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게 되면 여기서 뭘 받으냐면 여기서 이 비누하시는 제사장인데 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에 보게 되면요. 속죄, 우상을 섬길 때 속죄를 했던 사람이 첫째는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잡았을 때요.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나가서 속죄를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3절 오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그래서 모세가 나가 속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나 데려가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에 기록하십시오. 자기를 내놓고 속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속죄를 해버리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대단한 거죠. 근데 모세는 목숨을 내놨습니다. 근데 비누하스는 목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누하스는 이 남자와 여자, 범죄한 남자와 여자를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만들어서 속죄했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목숨만 내놓겠다고 하고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비누하스는 이 죄인된 두 여자와 남자를 죽임으로 속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죄인을 죽인 게 아니고 이렇게 범죄한 남자와 여자를 죽인 게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여기 나오는 이 남자 여자와 같이 우리는 똑같이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말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게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잡한 인생 살고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비누하스는 이런 죄인들을 죽여서 속죄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대신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못된 그런 죄인들을 대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비누하스가 속죄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신약에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이 비누하스는 이 남자와 여자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다면 그리고 모세는 그의 중보기도로 속죄를 이루었다면 예수님은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거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함 여자도 이렇게 음행하게 만들었던 모함 여자도 이렇게 범죄했게 된 미디안 여자도 다 구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함 여자도 구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룻기에 나온 여자가 누구죠? 모함 여자죠. 이렇게 범죄했게 만들었던 모함 여자들 속에서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놀라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미디안 여자 나오잖아요. 원래 모세가 누가 결혼했죠? 미디안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의 세상 이드로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십보라가 원래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는 이 미디안 여자도 구원하시는 모세를 통해서 결혼하게 하시고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자도 결혼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열방과 섞이게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가 되게. 그래서 모세와 결혼했던 미디안 여자가 낳은 십보라가 낳은 자녀들과 함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아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던 이 기생라합이나 다말이나 또는 바세바나 또 누가 있어요? 루시나 다 예수 그리스도. 원래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 3장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이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베푸셔서 모압 여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미디안 여자가 모세가 미디안 결혼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드라마, 구속의 드라마를 완성하신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같았으면 우리는 다 오늘 또 창에 찔려 죽었을 것 같아요. 비누하스가 찌른 창에 다 죽었어 우리는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 십자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대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모함 여자 같은 우리도 미디안 여자 같은 우리도 다 구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구원의 스토리고 복음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비누하스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로신 예수 그리스도, 네. 스스로 피를 흘리시면서 영원한 수리되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